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사건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회자들마다 목회하는 타입이 달라요. 장사를 해도 똑같은 집을 줘도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상담하는 식이 저에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청중을 확 휘어잡아 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를 맞춰서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신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마치신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젊은이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도 저희들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편하게 얘기하는 현실적인 얘기가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훨씬 편한데 지금도 보면 오늘 요 앞에서는 요거를 1시간짜리를 15분에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 주제는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우리 현숙자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상이 다 허메와 스스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허메는 헤르메노틱하는 해석학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 알죠? 제우스, 주피터라고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하면서 너는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거나 장사의 신, 그 책 봤어요? 장사의 신이다. 여기는 이 설교약을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이게 신이에요, 신. 근데 이제 이게 얼굴의 신도 되고, 어떻게 저렇게 이뻐? 근데 음식 진짜 잘해요. 제가 먹어본 목사는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자기 맛도 내고 자기 멋도 내는 음식이 몇 안 되는데 나는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면 멋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유난히 잘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고, 애들만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 열고 애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 친구가 하나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얼마나 다니냐. 그러니까 5년 다녔대.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를 안 받았대.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좀 멀게 느껴진대요. 세례라는 게. 그런데 받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오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열려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을 예배드리기 전과 여기는 일 안 해도 돼요. 마음 편하게 해도. 근데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아팠어요. 막 약을 한 5종류, 10종류 먹고. 근데 목요일 되니까 좀 나아지고, 금요일 되니까 많이 나아지고, 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어제는 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이틀을 잘 잤어요. 근데 완전 일어나니까 시베리에요. 완전 왜 이렇게 추워? 그러니까 퍼니스가 망가져가지고. 근데 이렇게 갈아 끼면 이제 다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바꾸거나 고치는 거는 메이드라고 얘기하지만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게 지구상에서 없는 개념이에요. 이 시간의 개념, 질량 불면의 법칙, 아인슈타인이 20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그 질서를, 과학의 질서를 만드는데 아인슈타인의 원리, 상대성 원리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는 이 우주적이고 생명적이고 더 위대한 사건은 말씀의 사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참된 진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오늘 섞어서 얘기할게요. 아까 이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가 바라던 기대치가 안 이루어질 때, 표현으로 하면 여기서 허매와 수술의 얘기가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첫째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이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저 신을 믿으면 우리 아이가 S대를 가고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향락, 죄를 지어도 도덕성이 떠난 이야기를 해도 죄값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있다면 김일성처럼, 김정은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또는 그래서 그 주체사상의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김일성이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주체사상의 메인이 뭐냐면 메시아니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장군님 하면 막 미친 듯이 막 흔들잖아요. 예? 정말 미친 듯이 사람들이 우리 장군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사회학적인 우상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신비에 대한 숭배가 있는데,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500년, 1000년 된 그 나무 밑에 가서 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자기 페이스를 잃을 때가 언제냐? 정말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자기 페이스를 잃고, 또 하나가 있다면 너무너무 잘 됐을 때, 대박 중에 초대박이 났을 때. 오늘 보면 안진뱅이가 루스트라에서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장신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 정말 무섭게 기도합니다. 24시간 48시간 하고 일주일 뭐 10일 금식하는 거. 안진뱅이 진짜 붙잡고 일어날 때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러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살려낸다고 가서 기도하는 거. 일어나라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 우리 이스라엘 의자 하나 갖고 와요. 저 지금 가봐야 돼요. 가요? 예. 인사하죠. 인사 안 해도 돼요. 맞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가라고. 원선 때 봐요. 예, 원선 때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군대 가거든요. 군대에서 내보내줘야지 오지.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보내달라고. 근데 대부분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그래서 그 여기서 중요한 테마 하나는 3장 12절에, 그때도 이제 그 눈먼 자가 눈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눈을 뜨고 나서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 잘 돼서 대박에 초대박 됐을 때 그 마음에,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해야 하나님부터 안 멀어지고,
저처럼 이렇게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병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회복이 안 돼도 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 여자분밖에 없어서. 남자라고 해서 제가 때리면 믿음이 좋은데 안 아파요? 한 대 때려봐요. 안 아픈가? 네, 아파요. 믿음으로도 맞으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 이걸 들리시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외적인 시험과 시련 때문에 내가 근심과 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외적인 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파메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여기 왔을 때 가졌던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마음들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평안해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자꾸 커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내 개인의 경공과 능력인 것처럼 나를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문제는 내가 너와 다르다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제가 그 아내하고 8살 차이 나요. 한국에서 8살이면 우리 시대에 8살이면 차이가 지금 정말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주를 폈다, 곰이 제주를 폈다 얘기하고 우리 여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의 저는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평신도였거든요. 제가 가는 곳에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제가 쳐다보는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아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2달 살아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근데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로 많은 일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 나와 같은 거를 행하지 않으면 넌 틀리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릅니까? 안 자릅니까?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자식은 못 자르잖아요. 네? 네. 제가 살아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저희는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었고 제 자체가 굉장히 정형적인 사람입니다. 시키는 거는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데 새로운 것은 하기가 어려워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도전도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성정이 다르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은사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다 적다 이렇게 되면 내 뜻대로 안 하면 나는 맞는 사람이고 너는 틀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나도 너희와 같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도 너와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피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한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을 씁니다. 참 이상해요. 회사에서는 똑같잖아요. 삼성 같은 데서는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쓰는데 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내 뜻대로 이 일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여기만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은사를 모르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부부 사이도 같이 살면 살수록 다른 게 더 많아요? 같은 게 더 많아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집은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살아보고 살면 살수록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더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역사가 안 되고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살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라는 그 이름을 한번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받아들였지만 도마는 부활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자기가 만져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건까지 못 나갑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에서 조금 더 하는데 28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정말 신과 같다. 허me와 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아니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 사울이 스데반을 쫓아가서 죽인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신이 아니고 그 사람은 유대주의와는 다른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을 들어서 이제는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한순간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은 그래야 극적인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인데 당하는 사람은 힘들고 아픕니다. 모든 게 잘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보다 편안한 거를 찾습니다. 근데 이 편안한 게 좋은 차 타면 편하죠. 근데 마음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엑센트 타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중고 살려다가 공부 마치고 빨리 갈 생각하고 엑센트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1,000불씩 올라가더라고요. 5,000불짜리 살려고 그랬는데 요거 10,000km, 20,000km 덜 탄 거 타려면은 1,000불만 더 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엑센트 처음 나온 그거 8,500불 준다고 그거 새 거 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엑센트를 탔나 그 다음에 캠리 탔는데 캠리를 타나 지금 뭐 벤자가 그거 타는데 그게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아셨어요? 어땠어요? 렉서스하고 BMW하고 이게 차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아셨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는 확실히 차이 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없으면 신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나간다 박수 쳤던 사람들이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가장 아팠습니까? 가장 사랑받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사님네 가정은 예외입니까? 내 새끼가 나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반대로 나도 아이들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해줄 걸 다 해주니까. 근데 그게 내가 해주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걔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신이다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는데 로마를 뒤엎어주고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이 된 게 아니라 종으로 죽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니까 이거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지금 네가 왕이다, 참 신이다, 허미아스스다라고 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그 순간에 돌을 들어 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현실은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할 때는 늘 고통이었어요. 네? 반대가 돼야 됩니다. 현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40년 중에 이번 주처럼 힘들었던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고난 주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약을 5개, 10개 먹어도 이게 목이 안 풀리고 계속 아프니까. 근데 목요일, 금요일 날 회복되는 걸 보고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약도 필요하지만 결국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는구나. 근데 마음은 너무 평안해요.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있었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몇 분까지 하라고요? 나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자, 빨리 끝내라니까 빨리 끝내야죠. 우리가 고난을 왜 당하냐 하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1주 전인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쇠가 아주 열을 받으면 알파철, 베타철, 감마철 하는데 이 불순물이 없어지고 격자가 이렇게 가까워져요. 뜨거워질수록. 그러면 제일 옅은 철에서 강한 철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뜨거울 때 때립니다. 기회다라고 해서 때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어도 두들겨 대면서 빨개질 때까지 계속 두드려 댑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아무리 많아도 걸으면서 길을 만들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때리면서 바뀌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안 되면 안 때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쇠를 때릴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 주간에 고난이 클수록 부활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뻤습니다. 언제 가장 생명의 능력을 느꼈습니까? 부활의 한 주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의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 부활의 이 새아침이 더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들릴시스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적인 고민과 고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든다고 안 아프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 삶에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신앙까지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번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번민당하면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은 있으나 슬픔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때리는데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슬프다고 믿음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안 아픈 것은 아닙니다. 됐어요? 슬프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도 아픈 것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알렌 선교사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거를 고치게 합니다. 제가 그 고난 주간에 그런 설교 했잖아요. 이게 머리를 뜯어내고 보니까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게 훨씬 많이 보여요.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은 적은 그렇게 많은 경우 없는 것 같아요. 90%를 다 먹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는 그 아름다운 음식들을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달리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네? 있을 때는 소중한 거 모릅니다. 근데 없어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주께서 부탁하고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디슨의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를 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 이제 저에게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눈물이 무지개 됨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믿음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오십시오. 1시